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인사합시다. 너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지체들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쭉 42절까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28절부터 33절 그리고 37절부터 4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9장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튿날 산에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원이 다른 신앙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공동체 또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제자훈련의 의미와 또 제자훈련의 목적은 뭔가 그것을 알고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제자훈련이라고 할 때 그 오리지널은 성경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의 훈련을 보면은 이 훈련의 의미 또 가치, 열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군중으로 있는 것이 편해 보이잖아요. 십자가도 없고 자기 부인도 없고 당장에는 육신이 편합니다. 손해도 없고 편하죠. 그러나 그 결과 열매는 남는 게 없습니다. 천국도 없고 상급도 없는 삶이 군중의 삶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얘기하는 종교인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죠. 시간 낭비하면서 사는 속는 신앙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제자들은 제자로서 살 때 훈련에 고난이 있어요. 갑질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피곤함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영원한 삶을 보장받고 상급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과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제자들의 이 훈련의 결과, 열매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 33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전도를 막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굉장히 두려워했던 이 제자들, 베드로, 다 도망갔던 요한, 이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꿈쩍하지 않습니다. 왜? 이들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자훈련의 마지막은 뭐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들이 부활을 믿고 마지막에 제자훈련의 마지막 단계 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더 이상 이 땅 차원의 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훈련의 결과요, 열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의 말, 어떤 이 지도자의 말, 겁박하고 위협하는 그러한 겁박하는 것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영성입니다. 뭐 제자들만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 영성은 어떤 영성이에요? 차원이 다른 영성이다. 이 땅 차원에서 하늘 차원으로 넘어가는 영성이 바로
제자 훈련의 열매요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차원에 없잖아요. 그래서 학점이 낮니, 내 학교가 어떠니, 또 돈이 없니 있니, 이 땅 차원에서 우리는 참 살아갈 수밖에 없죠. 제자들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이 땅 차원에서 하늘 차원으로 넘어가는 훈련의 과정이 있었어요. 단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직 땅에 속한 차원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훈련으로 이 하늘 차원으로 넘어가는가, 이것을 보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차원이 다른 영성으로, 마지막 때 영성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먼저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따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8절에서 시작했는데요. 이 28절을 먼저 보면 본문 앞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전에 어떠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서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예수님이 알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예수님이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헬퍼? 나의 친구? 나의 위로자? 나의 좀 공급하시는 아버지? 등 여러 가지로 여러분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누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이셨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아람어로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즉,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딱 떠올릴 때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어디서 구원해요?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그 죄로 인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이 고백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바요나 시모나, 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너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준 거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냥 어부예요. 제자들은 그냥 대부분 어부였고 그 중에 엄청난 악질, 이 살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도 몰라본 그 예수님의 존재를 제자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비록 어부였고 무식한 자였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캠퍼스를 한번 보세요.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세요. 정말 지금 캠퍼스는 너무 황량해요. 그 말은 즉슨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캠퍼스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몇만 분의 1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이 속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그러한 수많은 캠퍼스 학생들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게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많지 않죠? 여러분이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로 믿어졌기 때문에 배와 금을 버린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서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그것을 드릴 만한 가치가 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배와 그물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세가족일 때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왜 목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도대체 뭐 하고 사는 건가? 심지어 MW 해가지고 휴학 왜 하나? 취업 빨리 해야지, 저 사람 약간 돌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것이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이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어부들, 세리들이, 이들이 이 메시아, 왕이신 그분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자 어마어마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이 오늘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런 대화 속에서 그 대화를 오고 가면서 이 오늘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28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이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 사건이 있은 후에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변화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29절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무슨 일이 있었나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실 때 그들 앞에서 변화되셨어요. 그래서 변화산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이 땅에서 여러분 아시죠? 두벌 옷도 없이 초라하게 지내셨어요. 근데 지금 변화된 모습은 용모가 변화됐대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그것을 다른 구절에서는 옷이 빛과 같이 엄청나게 휘어졌다. 이 땅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 천상에서 또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변화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지 말고 이런 거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그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 사실 어디 회사 다녀요. 막 얘기할 때 넷플 땡땡 뭐 카카 땡 뭐 네이 땡 뭐 이런 데 다니면 거기 다니세요? 그 사람의 가치를 그 회사의 가치처럼 여기죠. 대박이다. 되게 좋은 데 다니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제자라는 어떤 가치를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때 그 가치도 다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성만찬 때 성찬식을 하는데 이제 빵을 먹는데 그 가운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빵을 먹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되게 예수님의 그 고난 이런 것들이 막 묵상이 되면서 막 눈물이 났어요. 근데 이번엔 되게 특이하게 주님이 저에게 굉장히 이제 밝은 음성으로 따라 내가 이런 저에게 마음에 주신 어떤 그 마음이에요. 따라 내가 너가 그 지금 경험하는 어떤 고난이 영광이 된다는 것을 네가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제가 경험한 어떤 고난들, 어려움들 그것을 너가 보는 시각이 그것이 영광이 된다라는 그것으로 네 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눈을 사실 참 그 고난이 올 때마다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제자들은 한정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영역의 또 다른 예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무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보는 이 땅에서 예수님 모습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제대로 아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3명에게는 특별히 오늘 이 산에 올라가셔서 부활하신 그 모습, 천상에서의 모습, 왕 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제가 그래서 막 읽어봤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나와요. 스펙타클하고 너무 익사이팅하고 너무 다채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록이 여러분 꼭 읽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7교회에 나타나신 그 모습이 다 다르게 나타나요.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그 천국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또 계시록에 잠깐 보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제자들이 지금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천사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모두가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분을 향해서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분이 왕 되신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 예수님을 섬깁니까? 죄만 지었던 우리가, 죄만 지었던 제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 섬기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무엇이 아쉽겠어요? 왕이신 그분을 섬기는데 뭐 세상 기업은 언제 부도날지 몰라요? 넷플땡, 네이땡, 카카땡은 언제 부도날지 모르지만 세상 기업은 언제 망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기업, 이 천국은 망하지 않아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신앙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해서 놀라운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학의 확장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나타난 두 사람이 있어요. 30절에 문득 이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변형되는 예수님에게 모세와 이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천국에 있는 두 명의 구약의 사람들이죠. 모세는 율법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라고 딱 대표할 수 있겠죠. 모세의 율법과 그 선지자들의 모든 구약의 모든 것이 무엇에 맞춰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누가는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는 안 기록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 누가는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같이 또 두 번째 보길 원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자 그렇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영원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영광 중에 대화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아주 처절하게 못 박혀서 죽을 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이런 방법으로 이룬다는 것은 제자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전에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엄청난 격돌, 이 영적인 팽팽한 긴장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가 되셔서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믿는다는 고백 후에 이 십자가와 부활을 구체적으로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살아날 것, 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시자 갑자기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영적으로 엄청난 대치 현상이 일어납니다. 22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하는 건 뭐예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만 얘기한 것이 아닌데 이 베드로는 십자가만 들려요. 부활도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대해서 거부하는 반응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 이렇게 죽어지는 방법, 고난받는 방법, 억울한 이러한 애매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베드로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욱더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들의 삶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따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는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신앙의 컨셉을, 신앙의 어떤 영역을 예수님 차원으로 오늘 올리십니다. 이 땅 차원에서 하늘 차원의 영역으로 오늘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벌써부터 얼굴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보이네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할 텐데 여러분의 신앙에 개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보고자 하는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신앙의 컨셉이 바뀌어야 돼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신앙의 컨셉은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고 또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어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죄사함도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베드로의 신앙의 컨셉에는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컨셉이 어때요? 신앙을 한다 그랬을 때 무엇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은혜 주시니까 지금 너무 좋다. 항상 신앙의 컨셉이 은혜만 있어요.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인간적이셨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어요. 결코 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이 예수님이 인간적이셨다면 어떨까요? 고맙다. 베드로야 진짜 고맙다. 나한테 그런 말 한마디 해주는 이 제자들이 없는데 너가 진짜 고맙다. 어때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주님 위해서 십자가 질 때 옆에서 말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떡할래? 너 진짜 그렇게 살다 망한다. 네가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구나. 내 진로와 내 미래와 이걸 생각해서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날 인간적으로 막 하나가 돼요. 인간적으로 서로 연합이 돼요. 어떤 면에서? 이 땅 차원에서. 만약에 이게 너무 본인에게도 힘든 마음이 있었다면 나도 십자가는 부담스럽고 나도 좀 이것이 과하다고 생각됐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반응할 거야? 나도 사실 좀 그렇다고 생각했어. 이것까진 좀 아니지. 이건 좀 오버한 것 같아.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였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가 손을 붙잡고 그래 십자가는 아니야. 그리고 이제 다른 길로 가겠죠. 마음이 연합되고 너밖에 없다. 서로 끈끈한 관계가 됐을 거예요. 인간적인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과 사랑으로 연합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말을 어떻게 분별하셨어요? 베드로 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또 예수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분별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말의 진짜 실체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말이라는 것을 분별하셨다는 거예요. 간파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위해주는 말 같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떻게 한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지금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주님이 계속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 여러분 무슨 생각 많이 하세요? 저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실패할 것 같아. 나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세요?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은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을 전체로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예요. 생각에서 모든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일어나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컨트롤 타워에서 이미 따다닥 조작이 끝나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생각에서 내일은 새벽 4시부터 놀러 간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갑자기 에너지가 샘솟죠. 저녁에 잘 때부터 충만하고 눈이 반짝 떠지죠. 어때요? 똑같은 몸인데 생각의 이 컨트롤 타워가 나를 조정한다는 거예요. 즉 이건 뭐예요? 생각의 컨트롤 타워가 나의 영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에 세팅되어 있는 게 지금 뭐예요? 베드로는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베드로의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많이 생각할까요?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나의 위치, 내가 인정받는가? 내가 저 사람들보다 잘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를 많이 생각했어요. 다른 제자들과 나, 다른 캠퍼스의 사람과 나 계속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계속 이 땅 차원과 내 문제 차원과 사람과 사람 차원에 국한돼 있어요. 더 큰 차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영혼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은 우선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차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영혼 구원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는지, 죽고 난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비욘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죠. 지금 생각이 다르니까 예수님은 부활 영광을 보고 십자가 지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이 엄청나게 일어났겠죠. 여러분 생각이 다르면 이렇게 대치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서 행한대요. 십자가의 원수로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들의 신은 배래요. 배예요. 실제 육신의 배. 이거 뭘 의미해요? 이 땅에서 나의 위치, 이 땅에서 내가 얻게 되는 거, 이 땅에서 나의 명예, 나의 스펙, 나의 학교, 나의 돈. 너희의 신은, 너희의 하나님은 너의 배야. 이 세상 거잖아. 이 세상을 섬기면서 살잖아.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어떻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원수는 뭐야? 함께 할 수 없어요. 서로 대적해요. 미워하는 사이예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십자가 올 때는 다 배반하고 결국은 멸망하는 삶이 돼요. 예수님이 오늘 왜 제자들에게 오늘 이 영광을 보여주세요? 죽어라 고생해라. 이제 너네 고생 시작됐다. 그거 아니에요. 이 땅 차원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 차원의 영광으로 주님이 올리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어떠한 영역으로 올라가야 될까요? 오늘 두 번째는 신앙의 영역입니다. 오늘 이 3명의 제자들이 산에 올라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이 9명한테 정말 얘기해주고 싶었겠죠. 나는 이런 걸 봤어. 엘리야와 모세도 봤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수련을 주시고 금요철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뭐 특강도 주셔서 막 은혜를 받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 차원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수련을 기다리시는 분 있잖아요. 계속 특강 기다리시는 분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2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사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아예 십자가 없지 않았죠. 제자들의 삶이 녹록치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삶이 엄청나게 타이트했잖아요.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살려니 쉬운 게 아니죠. 빡세고 피곤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은혜 받을 때 그냥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또 영적 전투하고 또 뭔가를 십자가 지고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자들은 이렇게 은혜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누리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게 우리 동역자들끼리 막 콜트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있고 싶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만 막 찬양하고 예수님 막 부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영혼을 돕는 삶으로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내려가죠.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혼자 개인이 은혜 받는 차원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 알아가기 뭐 이런 거 하면 그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1대1을 받든지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은 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받고 나 혼자 그냥 나 1대1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1대1 왜 받는 거예요 지금? 남에게 하기 위해서. 그냥 1대1에서 너무 좋아. 너는 예비 목자야.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너는 예비 목자야. 대표장에 박네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제자들이 이 십자가 지는 것과 죽는 것과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런 신앙의 어떤 컨셉들 그것이 바뀌면 좋겠지만 그것이 참 힘들고 생각이 바뀌는 거. 정말 십자가는 생각만 해도 싫은데 그런 영역에 가야 된다니. 두 번째는 나는 은혜만 받고 싶은데 또 이게 사람들을 막 돕는 거. 이런 이 2가지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거 주님이 잘 아시죠. 여러분 그걸 느끼세요? 내 생각 잘 안 변화되고 그래서 내 스타일 잘 안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고민하는 거 사실 오늘 고민한 거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고민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거 고민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린 거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근데 잘 안 변화되죠. 그리고 영혼들도 아무리 막 밥 사주고 100번 밥 사줘도 안 변화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 나의 이런 내가 돕는 영혼들이 바뀌는 거, 이것은 신앙의 방법을 바꿔야 돼요. 마지막으로 신앙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강력한 생각의 어떤 진지들, 그것이 파괴되어져야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영으로 받게 될 때 그 파괴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동안 생각했던 내 신앙이 잘못된 건가?
그럼 내가 들었던 그 생각에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가? 그럼 내가 갖고 있었던 나만 하고 싶은 이 신앙이 정말 아닌가? 어떤 물음표만 갖게 돼도 그 진짜들이 팍팍팍팍 파괴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여러 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진짜들이 계속 허물어져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방학에 막 성경 공부하고 창세기 듣고 말씀 들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 사람 돼요. 왜? 생각의 컨트롤 타오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특별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에 갑질을 할 때 나도 변화되고 영혼도 변화되게 됩니다. 28절에 오늘 전체 말씀은 기도로 시작해요. 28절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이 데리고 뭐 하러 가셨대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일생에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는 이 기도할 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기도를 하실 때 하늘 문이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기도하실 때 변화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나는 이것은 정말 힘들다 할 때 기도할 때 돌파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인생에 기도가 큰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니까 제가 기도할 때 회개했고, 제가 기도할 때 축사됐고, 지난번에 산기도할 때 저의 어떤 믿음이 없는 것들, 캠퍼스에 어떤 돌파돼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산기도할 때 엄청나게 돌파됐어요. 우리 1학년들하고 산기도를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방학에 갑시다. 조용하네. 방학에 갑시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한계점이 뚫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땅 차원에서 하늘 차원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중요한 때마다 기도를 못했어요. 이 32절에 오늘 제자들이 변화산 올라갔어요.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변형되셨는데 제자들은 그때 어땠대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 요한과 야고보죠.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죠? 예수님은 특별한 때 이 세 명을 꼭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 세 명이 꼭 졸아요. 어때요? 기도를 할 때 기도 시간은 채웠죠. 그런데 비몽사몽인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이 앉아만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소통도 아무런 커뮤니케이션도 없이 허무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도 수준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 전투 기도, 변화의 기도, 어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은 조는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기도의 이 비교를 보여줘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어떻게 기도하셔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셨대요. 여러분 이거 잠 오겠어요? 잠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 자세에 이미 승패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잠자기 딱 좋은 자세로 하잖아요.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졌어요.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기도 안 하면 너희가 어느샌가 시험에 들어있어. 내 마음이 어려워져 있어.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영적인 아주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영적인 중요한 타이밍에 자거나 졸거나 말씀 못 듣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엎드려진 거예요. 우리가 같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거 저도 싫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괴로운 생각, 어려운 생각 이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기도할 때 완전히 변화되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럼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진짜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고 나서는 용서가 돼요. 내가 진짜 이거는 하기 싫은데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할 수 있게끔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갔을 때 제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뭘로 바뀝니까? 가장 크게 변화된 거 많이 바뀌지만 기도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졸지 않아요. 그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에서 깨어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제자들 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됐습니다. 그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다면 기도는 마지막 때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사는 제자들의 삶이 기도의 삶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환난들이 있거든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야.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혼자서 띡 거기에, 물론 이 2명의 친구들도 있었지만 소수로서 핍박받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다니엘서는 이 구약의 이 계시록이라고 해요. 자, 믿음의 사람이 그곳에서 살 때,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 때 그 사람의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의 키가 뭐였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 3번 반드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출 때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완패한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할 때 자기 삶에도 한계를 느낄 뿐만 아니라 어때요? 자기가 돕는 영혼들한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것이 37절부터 나와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제자들이 3명이 내려왔어요. 9명이 밑에 있었잖아요. 그 밑에 있는 동안 사건이 있었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데 왜 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산 밑에서 이 9명이 고전하고 있었어요. 한 아버지가 외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간지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굉장히 영적인 분이죠. 귀신이 그를 잡고 귀신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아버지가 인지했어요. 여러분, 귀신 때문에 그렇다고 인지하니까 제자들한테 온 거예요. 안 그러면 어디 갔을까요? 병원에 갔겠죠.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40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와, 얼마나 창피했을까. 사실 산 밑에 있었던 9명 제자만 못했겠어요? 위에서 갔지만 졸았던 3명도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런 추론을 할 수 있냐? 예수님이 나중에 한 말 때문에 그래요. 그거 나중에 볼 거고. 다른 사람, 영혼들을 도울 때 특별히 이런 중독, 결박, 아주 오래된 악한 영과의 사로잡힘을 당한 강한 영에 결박되어 있는 영혼들을 도울 때는 그들이 그냥 변화되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약속했잖아. 약속했는데 왜 약속 안 지켜? 예배드리기로 했잖아. 기도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설득하잖아요. 안 되죠. 말로 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지 못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하시죠. 41절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들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니. 어떻게 해서 치유됐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더러운 귀신을 상대로 해서 싸울 때 그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됐다는 거야. 우리가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나갔어요. 우리의 변화해야 되지 않는 어떤 질병들, 중독들, 또 이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치유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왜냐?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기 때문이죠. 이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무슨 귀신을 쫓아. 너희는 못해. 그런 거 포기해. 그거 아니야. 그냥 나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야. 29절에 이르시되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야.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 이런 악한 영에 아주 강하게 결박되어 있는 종류는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이런 종류도 치유되고 변화되고 나갈 수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이런 유가 치유되고 변화되고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에요. 이 뉴 시즌으로 들어가야 된다.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에 가서 제자들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기 시작하죠.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열렸듯이 우리 공동체에도 기도하는 제자들 통해서 다음 단계 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제자들을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봤어요. 그 크신 왕이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제자들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벅찬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벅찬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하늘 차원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을 섬길 때는 이 땅 차원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변화돼야 됩니까? 제자들이 이 땅 차원에서 하늘 차원으로 변화돼요. 신앙의 컨셉, 십자가를 자꾸 피하는 신앙, 고난은 피하는 신앙,
고난하고 헌신하고 이럴 때 빠지는 신앙, 그 컨셉이 없어져야 돼요. 두 번째, 나 혼자 은혜 받고 있는 그 신앙, 계속 그 산 위에서 있는 신앙 내려와야 됩니다. 영혼을 돕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의 방법까지 주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개인의 생각과 또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오늘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른 차원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시즌이 될 줄 믿습니다.